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지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면 지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지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면 지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쓸모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지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면 지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스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우물 파는 이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파는 곳마다 물을 얻는 이삭.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사 형통하던가요?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 시기를 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그들의 괴계에 넘어가 같이 맞싸우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우물이 솟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수록 나를 포기할수록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수록 사늘의 생수인 곧 말씀이 들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림으로 말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다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치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투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분노만 치밀어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대적이 와서 달라가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신선한 물이 채워지듯이 말씀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도는 계속적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속아 그 싸움에 같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막히고 하늘의 샘이 막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대적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지 못하고 대적이 요동한다고 해서, 대적은 외부적인 대적도 있지만 내 속에 욕망, 시기, 질투, 각종 내 속에 있는 이런 대적들이 요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덩달아 다투게 되면
설령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이겼다 만세를 부를지 몰라도 그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막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 다툼으로 인해 주위의 형제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만 기쁘게 하고 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괴계를 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화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화평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다툼으로 어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고 또 주고 포기만 한 이삭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쫄딱 망했을까요? 콘으로 몰려 결국에는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빼앗고 또 빼앗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 앞에 나타납니다. 다시 우물을 빼앗거나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말이지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매 포기하고 피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말이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 포기하고 매 쫓겨나고 매 내려놓기만 했는데 말이지.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여 세상에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 중세시대 때 그랬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가장 화려하고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만큼 화려함에 극치였습니다. 그 화려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곳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봤을까요? 건물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떤 줄 압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은 우리와 다른 동떨어진 우리와 다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곳에 남은 것은 사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금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었던 성공을 하면은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여러분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에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은 이야 예수 믿으면 대통령 대하고 따라오던가요? 오히려 대통령까지 된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하며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자식들 성공시키면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식들 잘 돼 하며 세상이 따라오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포기하는, 그걸 통해 세상 같으면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오면 물이 없어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툼을 유발하는데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것을 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세상적인 손을 펴면 펼수록
그만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기 때문에 죽을 까지만은 땅의 것이 먹을 것이 없으면 성도들은 하늘의 것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쪽으로 다 쫓아간다고 우리도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리언이 아니라 어떤 이름도 할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이것을 통해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상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왜 찾아옵니까? 평화 조약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언제는 쫓아내고 언제는 찾아와 굽신거리면서 우리 평화 맺자 하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구속사로 보면은 결국에는 원수였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 우물, 일곱이라는 우물 또는 일곱 우물,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븐으로 마무리되죠. 무슨 말입니까? 원수까지도 언약 안에 품는 십자가의 사랑. 이 구속 역사로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의 원수가 이방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가 하면은 이방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조약을 맺는, 하나가 되는, 언약 안에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 이 안식을 얻는 이 브엘세바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짓밟아서 너는 꼼짝 못하게 어떤, 아니면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바보로 만든지, 나는 승리, 내가 이렇게 이겼다, 이런 승리가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하는 승리고, 그리스도 안의 승리는 어떤가 하면은 품는 겁니다. 품는 것, 원수를 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고 함께 품어버리는, 함께 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였던 나의 죄를 폭로시켜 나를 죄인 만들었던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율법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교회를 깨려고 하던 원수까지도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 때문에 내가 깨어 있었고 저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도왔구나, 그러면서 함께 잔치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나는 이겼고 나는 살 놈 너는 죽일 놈 해서 쫓아내고,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승리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다 이기고도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죠.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이 구원에 이르라던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방법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이겼지만은 지는 겁니다. nothing인 거죠. nothing.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이삭이 보였던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에 대해 잠시 다뤄요. 장자권을 팥죽 그릇, 이 팥죽이 아니라 그랬어요. 붉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 같으면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파라디돔이 넘겨준 겁니다. 넘겨준 때가 되니까. 왜냐하면 야곱도 성장하고 에서도 성장했잖아요. 둘이 성장했다는 것은 율법과 진리,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이제 야곱에게 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헷 족속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 딸들과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점점 근심이 되며 그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속 역사에서 보면은 둘이 성장하고 가나안 족속은 옛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결국은 쫓아내야 할 존재, 우리 속에 있는 내 율법의 의로 쌓았던 이런 것들, 은혜가 오면은 쫓아내야 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점점 강성해질수록 이 에서는 점점 자기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삭으로부터도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는 좋고 누구 나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은 점점 강성해지고 에서는 점점 약해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의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내 육신의 것이 점점 약해지고 순한 양처럼, 그전에는 막 사냥꾼처럼 용사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은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것은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은 목사가 막 성도를 가르치려고 아니면은 잘못된 거 고치려고 막 하지 않아도 말씀 스스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교회 내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고 내 속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그랄이라는 지명이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깊이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는,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다 드러나는, 아비멜렉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도 다 드러나는 그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속에서도 다 치유가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설령 내가 잘못 거짓된 것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 사상을 붙들고 있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내고 그런 것들을 고쳐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말씀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귀가 열려있는 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리한 메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치료해서
고쳐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가시고 이삭이 그 아래 거하며 우물을 받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려고 씨름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쥐고 있던 세상 것들, 욕망의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또 여러분 주위와 다투지 마시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 다투지 말고 화평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십자가의 이 승리를 거두시고 또 보여주는, 그래서 조약을 맺는 세븐으로 완성되는 이런 평강의 사도들,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들을 밝혀내어 아버지 하나님, 부엘세바, 일곱 우물, 일곱 맹세, 참된 안식 평강으로 인도한 줄 믿사오니 우리 식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의 귀가 열려있는 식구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꼴이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맡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